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소문이 두루 퍼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방금 전에 문장으로 설교를 마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 청소년부나 청년부 설교에서는 진짜 설교 마치는 것처럼 마무리 기도도 하고 반응을 살펴보았을 텐데요.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할까 하다가 차마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아마 다양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못했나, 아니면 청소년부 수련회가 너무 힘들었나, 파업을 하시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야기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장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께서는 고향 동네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였는데요.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지내시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유대인들의 예배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가져옵니다. 요즘에야 성경책이 저희가 종이가 너무 좋고 인쇄술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 손에 들어올 정도입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은 거의 핸드폰만한 성경도 있습니다. 조금 두께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종이가 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나 혹은 양피지 같은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을 구절구절 잘 기록해서 돌돌돌 말아놓은 이 두루마리를 사용했는데요. 이 두루마리를 맡은 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히브리 성경이라고 불리는 오경, 예언서, 성문서 중에서 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루마리를 읽고 읽은 성경을 해석하고 두루마리를 다시 마는 것, 이것이 이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드려지던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노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유대교 문헌을 찾아봤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를 못해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유대교 예배 중에서 성경을 읽고 그 부분을 해석하시는 역할을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그 시기에 예수께서는 최소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랍비라고 부르는 선생님으로서 인정받고 있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 발췌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그러니까 오늘 읽을 말씀의 순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책 안에 수많은 책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한 책 한 책의 부피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주에 읽을 말씀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 그 두루마리에서 내가 전할 말씀을 찾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처음 기록됐을 때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이 장절이라는 개념은 구텐베르크 성서,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하고 나서 인쇄를 하시는 인쇄업자들, 물론 그분들도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이 인쇄업자들이 독일에서 후세에 붙인 것입니다. 찾기 편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 61장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 어디쯤에 있으신지 한 번에 알아보시고 거기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찾으신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다시 돌돌 말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고 가지고 가는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끝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이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을 보이기 위해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본격적으로 랍비의 설교가 시작될 때는 랍비는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예수께서 앉으셨을 때에 말씀에 대한 깊은 논의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역사적이고 문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문맥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깊이 나누고 분석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는 딱 한마디로 말씀 해석을 끝내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글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고는 더 이상 어떠한 부연 설명을 붙이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을 때에, 이것은 저의 상상력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읽지 않으셨을까요? 내게, 나를 강조하시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나, 그가 바로 여기에 서 있다. 너희가 그것을 보고 있고 나는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읽는다. 이 성경 말씀의 주어는 이사야가 아니라 여기에 서 있는 예수다라는 이야기로 읽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동요했습니다. 22절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 저 사람 백일동 1203원의 아들 아니야? 이 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 하고 성경 공부만 한다더니 이사야에게 임한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게 저게 맞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동요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이사야에게 임한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읽으신 것이 자뻑이나 과대망상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의 삶이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엔 읽었지만 앞서서는 읽지 않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이 이야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신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셨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가 될 정도로 삶을 다듬어 나가고 점검해 나갔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읽고 이 말씀은 나의 이야기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소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방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사방에 소문으로 퍼지게 되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지게 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읽으셨을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께서는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만드시는 일,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이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정말 무서운 단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전의지는 늘 하던 대로 라고 문장을 시작한다면 그 뒤에는 무슨 문장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읽으려고 서섰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는 늘 하던 대로 라는 문장의 시작이 있다면 그 뒤에 어떻게 문장이 종결될까요? 누구누구 성도는, 누구누구 집사는, 누구누구 권사는, 누구누구 장로는 늘 하던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골몰했다. 늘 하던 대로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냈다. 아마 이런 것이 우리들의 늘 하던 대로가 아닐까요? 습관에 관련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습관을 들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났을 때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 그것은 막대한 계획이나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것이 아닐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면 귀찮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그냥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나에게 착한 마음을 주신다면 그대로 실천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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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문장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혜진 목사는 늘 하던 대로 말씀처럼 살았다. 전혜진 목사는 늘 하던 대로 성령 충만하여 살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장이 되어진다면 오늘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 습관을 들으시는 여러분,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의 이야기를 읽기 위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고 그 시작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습관으로 만드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지금 이루어진 이야기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소문이 퍼지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그 아름다운 교회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이야기라고 선포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습관되어지는 삶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실천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며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